교회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교회 타락사를 얘기하면서 2단계가 끝납니다. 이제 신약교회 타락사가 지난 시간에는 신약교회 이전 헬라가 이성을 지배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 마귀는 인간의 이성의 작품인 헬레니즘과 철학과 민주주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헬레니즘의 기본적인 생각은 철저한 인간 중심, 인본주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본주의. 우린 신본주의해야 되는데 인본주의. 자신을 높이려고 했던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했던 사단의 모습이 인간의 제도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민주주의 사상으로, 인본주의로 이렇게, 인본주의가 지금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 정치 제도로는 가장 좋은 제도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제도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기독교적인 측면에서는 고려해야 돼요. 사단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매력 있는 작품을 이렇게 활용을 해서 철학을 참 고매한 지식인 척 하면서 바로 지금까지 이 세상을 미혹시키고 있는. 두 번째, 오늘은 신약교회의 이성지배. 초기에는 어떻게 됐는가? 초기는 알렉산드리아, 이성적인 신앙의 출발지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북부에 있는 항구 도시. 그 왜 자꾸 만지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해주세요. 초기라니까. 이집트는 제2의 도시에, 두 번째, 이집트에 있는 두 번째 도시예요. 그래서 신플라톤의 철학의 중심지였다고. 신앙과 이성이 만나 이루어지신 도시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헬라 철학과 유대 신앙이 만나서 이루어지신 도시. 여기에는 오리겐이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신학자와 철학자가 등장해요. 오리겐은 성자 예수를 제2의 신이라는 엉뚱한 궤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배경을 알고 신앙생활하면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학교의 비극은 헬레니즘 철학과 민주주의 사상을 가진 알렉산드리아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의 절대권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명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설교를 인간의 이성에, 감정에 호소하는, 거기서부터 세속적인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는 것이지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득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성경적인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부분은 맞을지 모르지만 민주주의는 결코 성경적인 제도가 아니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철학을 이 세상에다가 발표했어요. 500년 전에는 민주주의를 헬라에 심어서 장차 예수님이 세우실 신약교회를 무너뜨릴 만반의 준비를 마귀가 먼저 하고 있었어요. 성경적인 신앙의 출발지는, 성경은 안디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디옥. 그래서 안디옥은 성경적 신앙의 출발지였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은 헬라의 한 도시로 지금의 터키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함으로써
핍박을 피해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전 세계로 다 이렇게 흩어졌을 때 바로 신앙 좋은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가서 초기 기독교 선교와 신앙을 담당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고 바울이 1년 동안 성도들을 집중적으로 교육한 것이, 그래서 최초로 그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바로 여기서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안디옥에는 바울을 심어놓고 사단은 알렉산드리아에 오리겐을 심어놓았다. 그냥 여러분 듣기만 하세요. 이 두 물줄기는 영맥과 육맥의 기초가 된다. 이것은 성경을 사본을 인용하는데도 그대로, 루터가 번역해서 종교개혁을 이룬 안디옥 사본, 그것이 나중에 성경의 정통 성경인 킹 제임스 버전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우리가 신앙서 성경을 제대로 정확한 사본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카톨릭에 유입이 되면서 성경을 벗어나는데, 마귀는 알렉산드리아의 철학과 민주주의를 통해서 이성적인 신앙에 접목시켜서 성경을 변개하는, 그래서 모든 것을 혼미하게 만드는, 혼합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의무를 갖게 만들고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신앙의 확신과 믿음을 약하게 만들었다. 교회를 세속화시켰다. 교회를 무너뜨린다. 이것이 알렉산드리아를 통한 카톨릭으로 이어지는 중세로 이어지는 거예요. 안디옥 성경의 신앙 배경은 성경의 권위에 철저히 굴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확신과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정말 교회를 세우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마귀의 뜻인 이성을 쫓아다니면서 마귀의 수종을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기로에 놓인 삶을 선택할 것인가, 영적인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영생과 영벌을 여기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성이 가져다주는 결과는 결국은 죽음이에요. 로마서 8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죄의 싹이 사망이듯, 죄는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생명이 사망이든 사망의 뿌리를 둔 이성과 자기 생각의 결론은 죽음이다. 지금 에덴 동산부터 구약교회가 모두가 다 자기 생각, 나라고 하는 마귀의 생각이 에덴 동산에는 뱀으로, 구약에는 우상으로,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이성이라고 하는 철학으로 지금 교묘하게 얼굴을 바꾸고 이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한다. 그래서 이성의 삶, 육신의 삶은 바로 마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성 중심의 신앙은 지적인 인간을 동경하는 현대인, 철학이라고 하면 참 멋있는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참 배운 지식적인 것 같은 거예요. 이 현대인의 중심 사상이, 그 삶이 이성이라는, 이성의 삶이 바로 고매한 것이 아니라 육신의 삶에 지나지 않는 거다. 이성의 결과는 한마디로 죽음이다.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고. 내 생각, 내 뜻, 내 이성 뒤에는 바로 마귀의 조정을 받는 그 생각이기 때문에 죽음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이 죽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 마귀의 뜻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어서 결국 교회가 멸망하고 만다. 중세시대는 어떻게 했는가? 이 꽃을 피웠기 때문에, 마귀의 문화가 꽃을 피웠기 때문에 중세시대를 암흑시대라고 얘기해요.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사라지고 어둠의 영, 마귀가 천지를 덮는 캄캄한 시대가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계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중세 시대는 암흑 시대라고. 중세는 카톨릭을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카톨릭은 토마스 아퀴나스 없이는 카톨릭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카톨릭 천주교 신학의 기초를 놓은 바로 스콜라 철학을 대표하는 이탈리아의 철학자요 신학자. 사단 마귀가 자기 생각, 이성과 신앙을 혼합해서 걸작품을 만든 것이 바로 카톨릭 사상의 기초가 된다. 이걸 알고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카톨릭의 타락은 구약적인 유대교로 다시 기독교를 회귀시키는 거예요. 거꾸로 복음이 종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 카톨릭은 무려 1500년간 공로주의, 율법주의에 빠져서 여러분 지금 카톨릭 신앙처럼 이렇게 봉사 잘하는 데가 없어요. 봉사하고 이렇게 남을 잘 도와주고 하는 율법주의 행위구원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을 떠나서 건물교회를 강조합니다. 이 건물은 성전은 교회가 아니에요. 구원받고 거듭난 우리가 교회인데 카톨릭은 성전을 교회라고 그래요. 성전 안에 들어와야 구원이 있다고 한동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격화시키고 그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추기경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회의에서 나온 결정이 성경보다 더 위에 있고 그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현재 로마 교황이 말하는 것이 성경보다 더 권위를 갖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교리를 필요하면 만들어 덧붙이고 필요하면 빼고 또 성경 말씀을 변조하는 것이 그들의 정체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1.1획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그중 대표적인 것은 마리아 교리. 마리아 교회는 사단의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라고 해요. 1854년 12월 8일 날 교황 피우스는 무흠수태라고 흠이 없이 태어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결정을 하면 성경은 그냥 죄인의 씨로 태어난 여자인데 성경에서 흠 없는 여자로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냥 흠이 없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451년 칼게돈 공회에서는 영원한 동정녀 영원한 종정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1950년 11월 1일 교황 피우스는 12세는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을 하면 승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기록은 없는 거예요. 그들은 10계명의 제2계명을 빼고 다른 것을 혼합해서 10개로 만들었어요. 2계명은 우상이에요. 구약 교회처럼 마리아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이렇게 신약교회를 타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카톨릭이다. 그래서 중세는 완전히 타락을 한 거예요. 세 번째, 현대교회. 현대교회는 자유주의 효시 칸트를 빼놓고는 현대교회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신학을 거론할 수가 없어요. 순수 이성 비판이 칸트가 만든 명작이에요. 여기에선 주된 내용이 종교도 기독교도 이성의 한계로 제한할 정도로 인격적 이성의 최고의 권위를 두고 만든 철학이에요. 하나님마저 이 이성 철학 안에 가둬놓는 거예요. 자유주의의 효시로 이성으로 성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중죄를 범합니다. 신학적으로. 유럽의 비극은 유럽이 지금 교회가 텅텅 비고 있어. 하나님이 떠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루터나 칼빈이나 웨슬레를 그곳에서 나온 그들의 선진의 믿음을 받아야 되는데 칸트를 선택함으로써 지금 유럽은 비극의 원인이 되고 만다. 하나님이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칸트는 이성의 총체, 사단은 이성으로 중세교회를 파괴했듯이 칸트를 통해서 현대교회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유주의의 아버지 슬라이마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구원받느냐?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흐름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독일의 신학자며 철학자인 칸트의 영향을 받아서 종교론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성경을 이제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슐라이마우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의존하고 싶은 마음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적, 부활, 재림, 천국 믿지 않는 거예요. 모두 내 마음에 느끼는 감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감정신학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성과 감정으로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그게 인정이 되면 그 부분만 인정하고 초월적인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교묘하게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신정통주의자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젊은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이 뭘 모르고 철학에 나온 세상이 배움에 많이 배운 사람의 표시인양 이렇게 하는 거죠. 칼바르트 20세기 초의 스위스의 신학자로 유럽의 극단적인 자유주의에서 다소나마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한 사람 신학자이면 틀림없어요. 로마사의 강해를 이렇게 집필하는 등 훌륭한 면도 없지 않았지만 계속 문제점이 있다. 어떤 문제점이냐? 자연계시와 일반 은총을 인정하지 않는다. 오직 성경계시로만, 성경 안에 있는 것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주 자연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성경 속으로만, 그 성경 66권 안으로만 제한시킨 그러한 위험을 안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칼바르트는 성경의 완전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성경,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이라도 의문을 갖게 한다면 이 또한 사단의 계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절대성과 무호성을 오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점이 바로 다른 거예요. 이 마귀가 뒤에서 배후 조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러한 사항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바울사도를 통해서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 철학은 허탄한 얘기, 허탄한 신화에 지나지 않는 것이 철학이에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온전한 신앙을 갖는 것을 해치고 방해한다. 이러한 신학교회의 우상이 점령한 결과,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세 번째, 신약교회의 타락의 결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을 잊어버리는. 구약교회가 우상을 통해서 망했듯이 신약교회는 사단의 이성을 통해서 붕괴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갈 때는 모두 100년 안에 꽃을 피웠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영국으로 전해졌을 때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할 정도로 전 세계가 영국의 손안에 있었어요. 그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가니까 지금 미국이 역사가 그렇게 깊지 않은 나라임에도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한국에 들어오니까 100년 안에 한국이 가장 지구상에서 못 살던 나라가 가장 잘 사는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나라로 변모가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100년 안에 모두 복음의 꽃을 피우지만 또 200년이 못 가서 그 꽃은 마귀의 이성 공격에 의해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떨어지는 모습이 영국은 이미 떨어졌고 미국은 떨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동성연애까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동성연애까지 지금 대법관이 결정을 하는 나라로 변질되었고, 한국도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과테말라가 축복을 받은 나라예요.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과테말라에 가서 과테말라를 위해서 그곳 후띠아빠에 있는 그러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정말 같이 기도할 때
그들의 영혼들이 복음이 들어가는 건 줄 알고 미리 약아서 그쪽에서 떠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깃발만 꽂으면 되는 거예요, 그곳에. 그래 되면 100년 안에 오히려 과테말라는 이제 커져가고 한국은 점점 쇠퇴해가는 유럽의 꼴이 될 줄로 저는 어떤 의미에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일. 지금 마귀가 이 세상을 온통 뒤집어 놓고 있다는 그러한 세상을 염두에 두면서 신학교의 교회의 타락사를 보면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사단이 얘기하는 철학 중심, 이성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두 번째, 그렇게 한 결과 성경이 파괴된다. 신약교회는 이성주의자들에 의해서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시는데 정말 이 비밀을 망가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분이 예수님, 그분이 나의 머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엄청난 성경의 박해가 일어날 수가 있는가? 인간의 이성은, 인본주의는 경제적인 풍요와 건강을 가지고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어요. 풍요와 건강은 이성의 발달과 과학의 발달이 가져다 준 결과예요. 이것을 바르게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될 것이 확실해요.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 아니다. 사단은 구약적인 복 개념을 교회 안에 심어놓아서 교회가 기복주의로 이 땅에 파라다이스를 꿈꾸는 그러한 사단 마귀와 이렇게 짬뽕이 된 교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의 풍요와 건강의 복을 받고 성장했을 때 예외 없이 교회는 타락하고 마는 것이다. 오늘 또 마귀가 주는 생각은 잘 살아야 된다고, 편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건강해야 된다고 하면서 기복주의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죽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성주의가 지나간 흔적을 보면, 천주교가 지나간 자리를 보면 다 망하고 있어요. 중남미가 그 대표적인 거예요. 영적으로 다 죽었고 실질적으로 육적으로도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는 침묵하고 있는가? 왜 천국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지 못하고 있는가? 침묵과 방관은 죄라고 그랬어요. 사단은 뱀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파괴했고, 구약교회는 우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망했고, 이제 이성을 통해서 신약교회가, 예수님이 신약교회를 세웠는데 그 신약교회가 붕괴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주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신을 떠난 자들. 그래서 볼트만은 이성으로 성경과 하나님을 완전히 분해해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신약교회는 지금 번민하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이 안개가 걷히고 분별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을 우리 자녀들에게 시켜야 돼요. 337들 훈련의 회복이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